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까지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 들어와서 어린 시절을 지내게 되었고 이후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에게 붙은 그 이유는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지역이지만 그곳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로 잠깐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1절의 시작이 조금 어색한데요. 사실 관심 없으면 어색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라고 하면서 이 앞의 사건과 같은 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절에. 그런데 4장 1절이 아니죠. 3장 1절에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의 시작이 그때라고 할 때는 이러면 앞에 시점하고 같은 걸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할 때는 성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성인이었을 때 30세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2장의 사건과는 시간상 거의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몇 살 차이가 나냐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러면은 예수님은 아기인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걸 외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그때라는 말은 우리 번역처럼 이 동시대를 나타내는 의미로 이해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원문에는 그때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특정한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대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장하고 3장 사이에는 마태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간의 이야기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는 장면도 누가복음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잃어버렸던 사건도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런 거 다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빨리빨리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그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로 사역했던 장소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남쪽이죠. 근데 나사렛은 저 위에요.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 요한에게 왔다는 얘기는 그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한참 내려와가지고 이 유대 광야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니까요. 그때 제대로 보도록 하고요. 이 세례 요한이 약 400년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다가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들 얘기해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고 그 이후로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 구약 성경에 시대적으로는 가장 늦게 기록된 거는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어쨌든 선지자를 보내고 그 중간에 공백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셔서. 그 암흑기를 깨고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은 우리가 광야 이러면 대부분 여러분 뭔 생각하세요? 광야. 그쵸? 사막 생각하죠. 광야 이러면 우린 대부분 다 사막 생각합니다. 심지어 영화도 광야 얘기 나오면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사막일 수도 있고 숲이나 정글과 같은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그냥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살아도 별로 안 사는 지역을 얘기해요. 인적이 굉장히 드문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막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숲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인도 같은 지역도 그냥 근데 그건 섬이죠. 그러니까 그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사람이 안 사는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 광야라고 불러요. 근데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또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이러면 사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거 외쳤다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막이라기보다는 요단강 근처에서 사람이 안 사는 지역 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에 요한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짧지만 강력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2절의 내용만 외쳤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설마 저 말만 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 말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선포예요. 그래서 마태가 저거를 저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7절 이후로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내용으로 회개할 것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짧게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됩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생각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문자대로 하면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과 마음의 변화 그리고 속죄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거를 자꾸 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를 회개 정도로만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슬픔, 마음의 변화, 속죄하는 일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려는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생각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나간 내 죄를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시작을 한 것 뿐이지. 회개가 되려면 내 삶 전체가 돌이켜야 돼요.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실 여러분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에 따라서 행동도 바뀐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변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삶 전체가 바뀌게 되고 그러한 자세를 지속하려는 성향을 가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요.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 지속하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의 상태, 이게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가능할까요? 여러 번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여러 번도 가능하죠. 그냥 가짜 회개는 수십 번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다가 세상으로 마음을 다시 돌이켰다가 다시 또 하나님한테 마음을 향했다가 세상으로 또 마음을 돌렸다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건 회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진짜 회개는 왔다 갔다 하는 그 회개를 얘기한 게 아니라 지속하려는 성향을 가진 그 회개를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면 거기에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겠죠. 죄가 없는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죄를 진 거예요.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회개해야죠. 거룩하지 않은 것 회개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회개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다 죄예요. 다 회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아주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개도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 관계를 깨트린 그 상태에서 뭘로 돌이키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회개해서 천국이 오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이거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거를 이해 못 해가지고 이거에 관한 책들이 수십 권이 있어요.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우리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가까이 왔으면 어딘가 보여야 하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 직역하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러니까 한자식 표현으로 하면 천국이죠. 그런데 하늘나라라는 의미도 있고 하늘왕국이라는 뜻도 있고 하늘왕위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나라라는 말이 왕권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말하지 않고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이거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되면 묵음으로 처리합니다. 우리는 그냥 구약성경 읽을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읽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면 앞부분은 묵음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만 말합니다.
너무 거룩해서 더러운 우리의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할 때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필사하던 걸 멈추고 가서 목욕하고 옵니다. 그리고 새 펜으로 여호와를 써요. 그리고 그 펜을 부러뜨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쓴 펜이라 그걸로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썼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한테 진짜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그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이건 여러분 제가 말로 이렇게 해서 그러지 구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럴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서슴없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써놨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여기서 하늘이라는 표현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권도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일단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왜 썼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천국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생각, 그런 가르침,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굴복해야 함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만 없다 뿐이지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천국의 개념은 구약 성경에 잔뜩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우리에게 임박해 있어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쳐서 죽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당할까 봐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말고는 나중 문제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그게 더 무서운 거지. 그러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가까이 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셨죠. 이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거는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확실히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표현을 우리가 뭘로 이해해야 하냐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마지막의 때가 정말 가까이 임박한 거예요. 이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그게 더 확실해질 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다 죽게 될 겁니다. 영원히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마태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예언된 인물이라는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데요, 그가 소리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요한이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이게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놓여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을 백성들이 회개해야 하는 그 이유로 이해해서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대요. 그 소리가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이고, 이거를 요한의 표현으로 하면 회개하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걸림돌이 될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치워서 버리겠죠. 그러니까 걸림돌 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니까. 3절은 2절에서 회개하라고 말한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물이고요. 그가 회개를 외치는 것은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니까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는 4절에서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3절은 요한이 외친 내용이 뭐냐에 대한 얘기고, 4절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얘기해요. 낙타털 옷은 스가랴 13장 4절에 보면 선지자의 복장으로 털옷이 언급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털이 굉장히 많았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전신에 털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 중에 가장 털 많은 목사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제가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한 번씩 내가 엘리야인가 싶어요. 웃자고 한 소리예요. 네. 낙타 털옷은 스가랴 13장 4절 말씀에 선지자의 복장으로 언급돼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거는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가 자신의 가죽띠를 동여 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고 얘기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고 가죽띠를 메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입니다. 메뚜기하고 석청,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메뚜기하고 석청 드시라면 드시겠어요? 메뚜기를 먹을 수 있지. 메뚜기 여러분, 저는 메뚜기를 먹느니 석청을 먹겠어요. 석청은요, 여러분, 그 돌에 매달리는, 절벽 같은 데 매달리는 꿀을 얘기해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메뚜기하고 석청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특히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비싸지. 지금은 비싸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비싼 이유가 왜 그래요? 왜 비싸요? 별로 없고, 이거 따려면 목숨 걸고 절벽에 매달려야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왜 이 석청을 왜 먹었겠어요? 오죽 먹을 게 없으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걸 따와서 먹었겠어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메뚜기하고 석청 얘기를 왜 했을까? 어떤 목사님들은 세례 요한이 웰빙을 이때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웰빙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거짓 예언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배를 배불리던 거짓 선지자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왕궁 같은 데서요, 배가 찢어지도록 기름진 음식에 오래 저장한 포도주 마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배가 찢어지도록 먹습니다. 아주 신나게. 또 자기 입에다가 먹을 걸 물려주는 사람한테는 좋은 소리도 해줘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살았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또한 요한의 복장, 음식은 유대인들에게 비싼 옷 그리고 기름진 음식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가르쳐주는 시각자료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옷에 별로 신경 안 써요. 비단 옷 입는 거 아니에요. 기름지고 좋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외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지금 자신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 성경에도 문자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뒷부분만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문자대로 하면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이 그에게 나온 거예요. 사방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방이 나왔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지역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왔다가 아니고 원문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나온 거고 온 유대가 나온 거고 요단강 사방이 나왔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는 요한에 대한 반응이 너무 커서 마치 그 동네가 통째로 나온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파급력이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선지자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열심히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던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외침과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렸던 것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던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세례를 받은 게 아니죠. 분명 말씀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요한에게 고백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기들의 죄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단수로 번역해놨는데 원문에서는 죄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형입니다. 즉 자기들이 지은 갖가지 죄악들을 다 자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즉 회개가 먼저 있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대충 한두 개 죄를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서 주님께 내 죄를 고하고 그거를 돌이켜서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죄를 자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오늘날 적용해가지고 목사에게 죄를 자복하거나 신부에게 죄를 자복할 이유는 없어요. 성경은 그거를 맞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자복은 누구에게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만 하면 돼요. 에이, 그럼 목사님 세례 요한한테 왜 한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선지자잖아요.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게 7절 말씀인데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세례 요한을 한번 보러 나온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하고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이 7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심판을 피해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은 욕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욕입니다. 이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뱀을 독사로 보고 독사의 자식이면 그 뱀의 새끼라는 거잖아요.
간사한 혀로 사람들을 홀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존재들.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이에요.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임박한 진노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이 이들에게 한 말은 그들이 회개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생각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거 좀 재미난 건데요. 강조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 또 약간 달라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할 때 강조가 누가에 가 있으면 너희한테 그거 누가 가르쳐줬어? 이 의미가 되죠. 그리고 또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여기에 가 있으면 누가 가르쳐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지금 진노를 피하려고 여기 온 거야? 왜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미상으로는 앞에 누가의 강조가 있지 않아요. 뒤에 있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에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지금 이렇게 임박한 진노를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이 회개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거나 고백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없고 그저 진노만 피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아 세례 받잖아요. 유아 세례 때 그 유아가 회개합니까? 그건 안 하죠. 그런데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애가 장성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가 되면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입교라는 걸 해요. 입교할 때는 그 아이에게 회개의 증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아 세례 때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지만 입교할 때는 회개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살펴요. 그게 없으면 세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안 된다고요. 회개의 증거 없이. 이건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세례를 받았고 교인이 됐어요. 신자로 살아가는데 회개의 증거가 없다면 그거를 왜 교인이 되는 조건으로 왜 걸어놨을까요? 회개의 증거도 없이 교인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고 성찬에도 참여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해요. 회개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람은 원래는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세례를 주면 죄를 짓도록 방치해두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세례 줄 때 그 사람의 상태도 굉장히 철저하게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했으니까 세례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례 받을 자격도 없는 애들이 세례 받으러 왔으니까 쫓아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들을 돌려보내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해요. 그들이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요한은 그들의 지금 상태를 꾸짖고 책망은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진정한 회개를 하고 참되게 세례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뭐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까지 해놓고 8절에서부터 저들에게 설교합니다. 왜 설교했겠어요? 회개하라고 설교한 거예요. 요한은 그들에게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만 언급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려면 회개가 있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진정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하고 회개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행동의 변화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품의 변화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진실로 회개했다면 자신의 악한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려고 하며 그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지만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요한도 그랬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외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회개를 못해요. 왜 스스로 못할까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미 죽은 존재라서 스스로 회개가 안 돼요. 그럼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애가 살아야 돼요. 그 살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생명이 필요하죠. 생명은 누구로부터 와요?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된 회개가 불가능한 겁니다. 구절에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했고 아브라함에게 속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으니까 나도 천국에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두를 받아들여주고 용납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은 무식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누구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들 아는 사람, 이삭, 또 이스마엘. 그럼 이스마엘도 구원 받았어요? 사실 그거는 약간 애매합니다.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지금 말하는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러면 이슬람 교도들도 똑같은 말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자기들 구원받았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니,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사람들의 후손들이고 이슬람교는 이스마엘로부터 이어진 사람들의 후손이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하나로 만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도 선택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은 더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 이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고 돌을 대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도 세울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지 너희들의 혈통적인 육체적인 혈통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버리고 돌조각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지 혈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말인데, 그런데 10절에 맨 앞에 뭐로 시작해요? 이미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이건 뭔 소리예요? 이미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은 벌써 시작됐다. 심판이 아직도 멀은 게 아니라 벌써 시작된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찍어가지고 나무를 죽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나무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무슨 나무라고 얘기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아서 적당히 가지를 치고 순을 따주는 정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완전히 뽑아서 없애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나쁜 상태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잘 못 맺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 좀 쳐주고 순도 좀 따주고 비료도 많이 주고 물도 적당히 잘 주고 이러면 애가 열매 잘 맺어요. 그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갖다가 도끼 갖다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그 정도 해가지고는 얘가 될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금 처음으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때가 순 따주고 가지치기 했던 거예요. 그때가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잘라서 내다 버려야지. 그러니까 지금 나무 뿌리에다가 도끼를 갖다 놨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미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10절에서 다시 좋은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놓고 10절에는 또 좋은 열매를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라는 단어가 앞뒤에 있는 거죠. 열매 없는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열매가 8절하고 10절에 있고 그 사이에 9절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려면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공로를 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7절에서 10절까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회개할 걸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여기까지 분명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이 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11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라고 외쳐야 하는 내용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자신과 비교해서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라는 분을 설명해요. 메시아를 설명하는데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물로 베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 뒤로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세례 요한 뒤로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신을 드는 일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주인의 신발을 종들이 벗기거나 들고 다녔어요. 근데 요한은 메시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신은 그러니까 종도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건 유대인들은 유대인 종을 쓰지 않습니다. 유대인 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종한테는 신발 벗기는 일을 절대 안 시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발 벗기는 일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종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나는 신을 벗기는 것도 신을 드는 것도 난 그것도 못한다. 나는 이방인 종보다도 더 못난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나는 감히 그럴 자격도 없다예요. 그만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한 거죠.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성령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냥 물로 베푸는 건 겉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메시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건 내면적인 변화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과도 연결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하는 거는 그냥 갑자기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다 구약 성경에 이야기됐던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이 함께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불이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한 해석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냥 성령으로 세례 베푼다 그러면 우린 뭔 생각해요? 아, 성령 세례인가 보다. 그러죠? 맞아요. 성령 세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도대체 불이 왜 들어가 있냐고요. 이 불 때문에 사람들이 해석이 약간 좀 갈리는데요. 택한 자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베풀고 죄인들에게는 불 세례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이 하나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애매할 때 항상 제가 설교 때 어떤 걸 취하냐면 둘 다 맞는 걸 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게 후자는 확실히 맞다라는 걸 우리 다 압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내려오세요? 불같이 임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과 불, 이건 신자에게도 이렇게 임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게 쉬워요. 성령과 불이 심판의 의미로서도 내려지는 세례일 수도 있고요. 정결하게 하기 위한 의미로서 내려지는 세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또는 심판받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정죄하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과 불로 정죄당하는 거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과 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고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키는 그 타작할 때 쓰는 키를 얘기해요. 열쇠의 키 아니고. 이거 설마 이걸 헷갈리실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키는 열쇠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타작할 때 쓰는 이 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요 주님이 오시면 이게 뭔 소리예요?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게요 예루살렘 성 밖에 보면 이 쓰레기를 태우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 게헨나라고 하는데 거기가 불이 안 꺼져요. 계속 쓰레기를 계속 태우다 보니까 불이 계속 탑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사람들이 지옥이 저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옥에다 대입시켜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표현은 분명 그 쓰레기장을 얘기한 건데 거기에서 계속 불타는 그걸 가지고 지옥을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에 대한 설명과 요한이 했던 설교를 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걸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즉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고, 그래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떠나는 사람들 하나씩 있죠. 교회 떠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러 하나씩 있어요. 그 사람들 분명 처음에는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불신자처럼 살아요. 왜 그럴까요?
진짜 회개가 아니니까. 진짜 회개가 아니니까. 진짜 회개를 안 한 사람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해요. 내 생각이 강해서 항상 내 주장을 앞세운다고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누구 주장을 따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보자고 생각할 거예요. 진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가짜 회개한 사람들은 언젠가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죽어도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진짜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려고 문 지나가는데 주님이 갑자기 붙잡아요. 넌 누구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도 했습니다. 헌금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나를 못 알아본 예수님이 잘못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짓 회개해놓고 진짜라고 속이고 살았던 내가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의 영혼이 진짜로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이 부분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요한은 회개할 걸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굽은 길이 곧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런 기회가 다시 올 거라고 여유도 부리지 말고 회개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귀로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독사의 자식일 뿐이에요. 귀로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독사의 독과 같은 겁니다. 근데 본인은 죽어가면서 그걸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가고 그분의 그늘 아래 숨어야 돼요. 자신을 내던지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찍어버리려는 도끼를 막으시고 자신이 대신 피 흘리며 자기 백성에게 내려질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 하나님의 왕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열매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위한 열매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런 열매가 맺히면 나 스스로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은혜 입은 게 맞구나. 나만 합니까? 내 이웃들도 나를 보고 알게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맞구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는 자가 맞구나 라고 알 거 아니에요. 이러한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할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보여주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가는 길임을 전하고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정말 못하는 게 회개하는 건지 아십니까? 참 웃기는 일인데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해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참 힘든 일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기쁜 길이라는 것을 신자들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신자들이 그렇게 회개로 사는 거고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 나는 예전에 회개했습니다. 이제 회개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나가야죠. 그게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남다른 이유가 뭡니까? 남들은 괴로워하는 그 일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즐거워해요. 그래서 다르다고요. 그래서 달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참된 회개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죽은 사람은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게으름은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심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용납되며 복을 누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진 않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으로 삼는 미련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없고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부모가 신자니까 나도 구원을 받거나 내 가족 중에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에게도 구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요 굉장히 많은 수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성도의 가족들이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열심히 하니까 괜찮다는 소리 나오잖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한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잘하면 내 가족이 나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내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서 구원을 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10절에 언급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고 12절에 언급된 쭉정이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여러분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례 요한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도구임이 분명해요. 그러나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겉만 씻어주는 물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변화시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죄인일 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마음과 사랑의 대상이 바뀌도록 우리를 근본적인 변화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 얘기 드릴까요?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마음의 소원이 달라요. 내 삶의 중심이 다르고요. 내 삶의 관심이 다릅니다. 돈 버는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는 사람 회개한 거 아니에요. 세상 일에 열심 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한 사람 회개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관심도 안 두는 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회개했다면요, 혹여 우리가 죄를 다시 저지른다고 해도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을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겁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도 간혹가다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향할 수 있고요, 돈을 잠시 잠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회개했다면 성령님이 그거 가만 안 두실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성령과 함께 불을 다시 보내셔서 그거 다 태우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돈 버는 일에 하염없이 집중돼 가지고 그것만 쫓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회개를 다시 하셔야 할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주님 앞에서 죄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편해지면서 주님의 이름을 자꾸 찾고 싶다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다시 회개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미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그 은혜를 베푸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복종하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아직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는 외침이 여러분의 귀에 항상 들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며 하나님께 반항하며 지내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습니다. 도끼는 이미 여러분의 목을 겨누고 있고 쭉정이를 불로 던지려는 심판의 천사는 여러분을 움켜쥐려고 손을 뻗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내던져지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